이제 누가복음 제 17강입니다. 네 가지 마음, 그동안 이제 세 가지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가지 마음, 좋은 땅과 100배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오늘 누가복음 8장 8절과 15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3주 동안 그 네 가지 마음 중에 세 가지 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뭐였죠? 길가와 같은 마음. 두 번째는 바위와 같은 마음.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나무 사이에 있는 마음. 그리고 이제 오늘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은요, 마음밭이 좋아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은요, 여러분, 마음밭이 좋아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마음밭이 좋은 사람은 좋은 열매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마음밭이 좋지 못하면 그 안에서 나쁜 열매가 나올 수가 있어요. 반대로 또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은 또 좋은 열매를 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좋은 땅과 좋은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 좋은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이 믿는 자들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선한 일을, 선행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거나 이러한 차원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좋은 땅에, 좋은 씨,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씨 뿌려지고 뿌리 내려지고 줄기가 돋아서 가지가 나고 거기에서 열매가 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착한 선행이나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서 어떻게 열매 맺는가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요, 저희는 이제 조그만 교회지만 큰 교회에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큰 교회에 가면 사람 때문에 다치는 이 마음이 상하고 사람 때문에 힘든 게 너무 많아져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지금 이제 이러한 마음에 대한, 이 네 가지 마음에 대한 것들을 미리미리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누다 보면 이것이 앞으로 이제 우리 안에서 좋은 밭으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으로 변해서 누가 오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본 것처럼 길가와 바위와 이러한 곳에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마음이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그 말씀 자체에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자신이 잘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8절 말씀에 보면, 다른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싹을 내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해요. 그냥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 귀가 있고요,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으면 그 말씀이 들어가서 나의 길가와 같은 마음이 변화되고 나의 바위와 같이 단단한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너무 운명적으로 예수님을 막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어떤 실천이라든지 나의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들을 내가 행함에 대한 이러한 실천적인 부분보다는 너무나 막연하게 믿고, 그리고 어떤 영적인 부분들 안에서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되려면요, 여러분 이제 그 시골에서 농사 지어보신 분 계시죠? 저는 농사를 많이는 안 지어봤는데 도안은 드려봤거든요. 근데 좋은 땅을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땅을 만들려면 퇴비를 많이 줘야 되는데, 맨 처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바로 이 땅을 다 솎아가지고, 그쵸? 그 안에 있는 돌멩이도 다 빼버리고요, 그쵸?
아무리 이렇게 퇴비를 많이 뿌려도 그 안에 돌이 많고 막 잡초가 많고 그러면 어때요? 잘 안 자라요. 그러니까 땅을 우리는 다 갈아야 돼요. 갈아서 돌도 없애야 되고요. 그 안에 있는 이런 잡초 같은 것도 싹 없애가지고 거기를 이제 땅을 잘 고른 다음에 거기에 퇴비를 주고 거기에 영양분을 줘서 이 농작물들이 잘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농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밭을요, 우리는 좋은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뒤집어오고요, 바위돌들을 빼버리는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 스스로 훈련하고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좋은 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좋은 땅에 만들어지는 첫 번째 과정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이 좋은 땅은요, 여러분,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 되려면 먼저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다시 한번 8절 말씀해 보시면 8장 8절 말씀해 보면 다른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싹을 내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딱 떨어졌는데요. 거기에 이제 5절 말씀해 보면 씨 뿌리는 자가 자기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고 공중에 날짐승들이 그것을 먹어버렸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12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에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좋은 밭이 되려면요, 좋은 땅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서 뿌리 내리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여러분?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도덕적으로 잘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좋은 밭의 비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첫 번째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줄기를 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지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말씀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것을 행해도 하나님 앞에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그 밭은 결코 좋은 밭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만이 어떤 믿음의 척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좋은 밭이 되려면 먼저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은 것이 좋은 밭이 되는 첫 번째예요. 구원을 받아야 우리 안에 이 길가와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러한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단단하게 정말 포장된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그렇죠, 받아들임으로 누구든지 그 밭이 이제 기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죠? 첫 번째라는 게 뭐냐면 고백이면 나는 죄인입니다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셨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 자신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편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죄인 맞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나는 바로 죄인입니다. 나의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나의 죄가 이제 씻김 받고 그 피로 내가 이제 구원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안 되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확실한 나의 회개의 간증이었고
구원에 대한 간증이 없으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땅이 되지 못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성경의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어도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지식에서 나오는 말들은 여러분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구원 받았습니까? 이 신학교를 나와서 어떤 이 학위를 갖고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로부터 시작됩니다. 구원받은 구원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내가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소망이 있어야 되고, 또한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만났던 몇몇의 이 목사님들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구원받으라고 설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 자신부터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들도요, 마찬가지예요. 좋은 땅이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들 찾아보시고요. 로마서 10장 네,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어디 있냐고 얘기하면, 말씀이 지금 내 입술에 있다. 그리고 말씀이 어디 있다고 말하냐면 내 마음에 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요, 아주 가까운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지금 내 입술에 있어요. 말씀이 그리고 내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건 지금 누가 믿는 거죠? 내가 믿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건 누가 고백하는 거죠?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떤 정해져 있는 운명적인 구원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구원의 기쁨을 주셨을 때 그것을 내 입술로 고백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구원을 통한 좋은 땅이 만들어지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아멘.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것이 여러분 구원의 핵심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라고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만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걸 들어요, 여러분? 엉뚱한 것만 들어요. 세상의 음악들, 그리고 세상에서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것들은 듣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좋은 땅, 이거를 영어로 보면 good ground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은 굿 그라운드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말씀에 보면 그 정직하고 선한 마음, 이러한 선한 마음도 굿 하트, 그러니까 좋은 아주 선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서야만 우리가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걷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스팔트 길이 생긴 지가 한 몇 년이나 됐죠?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 이제 그 전라북도에 어디를 갔는데, 그때 처음 신장로라는 게 쫙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막 흙길을 가던 사람들이 신장로라는 이 아스팔트 길이 쫙 깔린 길을 가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기한 아스팔트 길 너무 멋있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거기에서는 생명이 자랄 수가 없어요.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요, 이 아스팔트들,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벗겨내버리고 이것을 여러분 쟁기로 깊이 파버리면 어때요? 보기에는 불편하고 힘들어 보여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는 생명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 여러분 돈 주고 받은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피로 이미 그 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얻는 것이지, 실제로 이것이 진짜 공짜는 아니에요. 여러분, 선물을 줄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딱 누가 줬는데 거기에 이렇게 영수증을 하나 첨부합니다. 그래서 자, 이 영수증 지금 10만 원짜리니까 여기로 계좌 이체를 하세요. 그리고 선물을 줘요. 그 선물입니까? 이건 선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과 믿음의 이 선물을 주실 때 이분께서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로, 자신의 생명으로 가장 귀한 이 구원을 우리를 위해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누구도 이 엄청난 구원의 이 선물을 공짜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자신의 생명으로 피의 값으로 구원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 이제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죄의 삭을 누가 치르셨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죄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저도 그랬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이게 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하는 것을 자꾸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좋은 땅은요, 여러분, 처음부터 좋은 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 땅이 이제는 이 길가와 같이 한번 벗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포장된 거, 쓸데없는 걸 걷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갈고파서 내 마음에 있는 바위덩어리와 같은 이 단단한 것들을 또 빼내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2절 말씀을 우리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마음속에 더 이상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그 씨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존재들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씨가 심겨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씨가 심겨진 다음에는 반드시 이것이 줄기가 나고 자라서 열매 맺게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도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구원의 확신 이러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구원을 통해서 이제 좋은 땅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입술로 고백은 했는데 구원받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이 불안감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불안한 것이 아니라 내 말들에 이제 귀를 기울이고 성장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직도 성장 못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어린아이 이제 막 싹 내리는 것에서 한평생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좋은 땅이 되면요, 좋은 땅이 되면 여러분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보면 여기에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서 그것을 간직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무릇 지켜야 될 것은 너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따라갈 때에 이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이 마음을 갖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한 가지 동작을 성공하려면 몇 번을 해야지 그 동작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주 난이도가 높은 동작들 할 때 운동선수가요 여러분 최소한 10,000번을 실패해야 그 동작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000번이에요. 10,000번을 실패해야 한 번 내가 이것을 정확하게 아주 오차없이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10,000번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도 수만 번을 같은 동작을 계속 함으로써 이제 실패를 그리고 실수를 줄여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같이 우리 성도들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 계속해서 훈련받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이 10,000번의 실패가 계속 10,000번의 실패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00번의 실패 가운데 내가 반드시 내가 성공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가 성장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할 때 나의 실수와 실패들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딱 성공하면 어때요? 그 다음엔 자신감이 생겨서 계속 더 많이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마음이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내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더 기쁜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면 바위에 있는 것들은 들을 때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나 뿌리가 없이 잠시 있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뻐요. 지금 구원을 받고 뿌리를 내리긴 했어요. 근데 기쁜데 거기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이러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제가 계속해서 성경 공부 그리고 성경 읽기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바위와 같이 내 마음대로 내 기쁨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어서 그래요.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잠시는 기쁘지만 돌아서는 잊어버리고 그것을 완전히 망각하니까 어때요? 믿음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절 말씀 우리 함께 스크린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의 무엇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순수한 젖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여러분 나의 기쁨이나 나의 유익이나 나의 생각을 섞지 않은 진짜 그냥 원래 하나님의 이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장하게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앞절에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장하지 못한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장하지 못한 성도들은요 악의를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교회에 올 수가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한 성도들은 교활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올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위선할 수가 있고요. 교회에 와서 시기할 수 있고요. 교회에 와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헐뜯으면서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거듭났다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말씀의 순수한 젖으로 성장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막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이제 막 태어났는데 생각해 보세요. 막 태어난 아이가 이제 나 뭐 됐다고 조금 걸을 줄 안다고 조금 이제 옹알이 할 줄 안다고 엄마 아빠를 무시하고 형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웃기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성장하지 못하면 교회에서 얼마든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이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수분을 공급받고 영양을 공급받아야만 우리의 이 말씀을 받은 이 씨앗이 우리의 단단한 바위와 같은 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뚫고 쪼개고 들어가서 안에서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이 단단한 이 바위 덩어리와 같은 이 마음 우리의 힘으로는요 여러분 도저히 이것을 옮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뿌리가 바로 이 돌들을 바위를 쪼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에 보면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경에 보면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성도가요 여러분 성화의 길은 처음부터 완전하게 되는 게 아니라 완전함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뿌리를 내렸어요 여러분 좋은 땅이 됐어요.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올라서는데 내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염려, 그 다음에 세상에서의 명예와 어떤 번영과 부귀영화에 대한 염려들과 걱정들이 나를 딱 덮어버리면 거기서 더 이상 자랄 수 없고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18장 22절 찾으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찾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그 뒷줄각은 18장 22절에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의 세상의 염려들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사랑으로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자, 21절 말씀에는 그가 이르되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하거늘. 지금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금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19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면서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선한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선한 것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0절에는 그가 그에게 십계명에 대한 것을 지켰느냐라는 것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 부자 청년이 바로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22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들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 그가 큰 부자였으므로 이것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요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냐면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요 율법에 있는 걸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이 청년이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율법의 이 모든 율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두 율법에 매달려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 청년은 하나님은 사랑했어요. 그런데 정작 내 이웃들은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잘 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 재물에 대한 욕심들, 명예에 대한 이러한 갈급함들, 이러한 것들이요 나를 숨막히게 하고 내가 잘할 수 없게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 말처럼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어디에 보화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하늘에 보화가 있느니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가진 것이 많을수록 어때요,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쌓기가 힘든 거예요. 왜 그래요? 나누어 줄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내 가진 것을 다 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믿음으로 이 사람이 이 청년의 지금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지금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무엇을 더 사랑했습니까? 그의 재물을 더 사랑한 것을 그는 예수님은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는 그의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이 10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겠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행위를 통해서 완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지만 믿는다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행위로 그것을 드러내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해요.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행위를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까지도 내가 철저하게 지키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시나무 사이에 있는 그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래요?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맺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요 앉아서 그냥 어떤 나의 깊은 묵상도 필요하지만 깊은 묵상과 함께 무엇이 필요해요? 여러분 나가서 실천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완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심히 근심하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 우리 부자 아니죠? 여기 부자인 분이 다행히도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정작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이 부자 청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지금 우리가 이 믿음으로 실천할 때에, 내 이웃을 돌아볼 때에 그것이 어디에 쌓여요? 하늘에 그 보화가 쌓인다. 지금은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런 빛을 보지 못하고 영광을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내 이웃들을 위해서 실천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보화가 하늘에 쌓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 이거는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이 아니라 바로 내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이 순수한 젖을 사모해서 이제 갓난아기로 태어난 이 성도들은요, 말씀의 젖으로 성장해야 돼요. 아이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아이가 됐으면 어때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함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가시밭들을 싹 걷어내 버려야 돼요,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을 싹 몰아내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 그리고 우리는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를 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귀를 열고 듣는다라는 것은 그냥 듣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듣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한다는 것까지 같이 의미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라고 말씀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것을 듣고 실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실천할 때에 이 요한복음에서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 그리고 재물의 걱정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진리로, 이 진리 안에서 성장할 때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면서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여러분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밭에서 우리의 단단한 이 마음들을 걷어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함을 통하여서 정말 어른과 같이 장성한 분량으로, 예수님과 같이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성장하여서 이 땅에서 생명의 열매,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 그리고 인내의 열매, 이 열매들을 많이 맺고 정말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